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가 복된 새날을 하여 주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9장, 옛날 찬송가 496장입니다. 439장, 496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찬식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지금 성찬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만찬 중에 있죠. 만찬이 이제 성찬이 되신 것인데,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됐고요. 이 마지막 만찬이 성찬이 되는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하시죠. 23절부터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은 떡만 주시는 것은 22절에 우리 떡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이제 잔도 주시는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 이 만찬은 12 제자들이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원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큰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그 다락방이어야 아무리 커도 일반 방에 비하면 작은 방이죠. 큰 방이었지만 일반 방에 비하면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초라하게 떡과 잔을 나누는 아주 조촐한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초라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라면 아마 먹기에도 사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안다면은 먹을 수도 없는 사건이겠지만, 이제 진짜 준비한다면 아주 성대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셨겠지만은 맛없는 마른 떡, 흔히 가끔 먹던 잔, 이 정도로 이제 조촐한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요, 이 밤에, 이 마지막 밤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만찬, 이제 성찬, 이것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에서 지금까지 전해내고 있는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남게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성찬 의식이죠. 성당은 칠성대라고 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2가지가 큰 의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의식 중에 한 가지죠. 그 중에 성찬 예식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사랑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기념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죠. 물론 심부름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이 잔치, 이 만찬을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6월절에 만찬으로 이 땅에 드시는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되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친히 이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며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다.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잔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교훈의 장면이기도 해요. 마지막 교훈을 주님께서는 지금 편지를 써서 한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말로 한 것도 아니고요. 몸으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제자를 위한 가장 큰 교훈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말도 힘이 있고요. 글도 힘이 있습니다. 글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가. 요즘에 인터넷 시대고 댓글을 많이 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플을 달면 안 되죠. 사람이 이 글도 얼마나 힘이 있는 줄 몰라요. 이렇게. 또 말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제 힘이 있는 언어가 있다면 이 몸으로 하는 언어라고 있어요. 몸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의 교훈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제 글로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말로만 교훈하셨는데 이젠 직접 몸으로써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해주셨어요.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나의 피다. 하면서 몸으로 가장 강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 만찬이라는 것이 시작된 후에 과정들이 있어요. 이 만찬에 이어진 역사가 있다고요. 만찬의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바로 원래의 만찬이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만찬의 현재,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만찬의 미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어린 양과 잔치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만찬의 과거가 있고 만찬의 현재가 있고 만찬의 이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만찬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만찬의 과거는 뭐였냐면 유월절이에요. 지금 12절에 보면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이 저녁에 또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고 있는 중이냐면은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면서 지금 원래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만찬이 뭐가 된 것입니까? 유월절의 만찬이 예수님의 성찬이 된 것입니다. 성만찬의 기원을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유월절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유월절이 이 만찬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실체이고요.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저녁에 하고 있는 이 만찬은 바로 원형이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에 양 잡으면서 떡과 잔을 그려 나눈 것은 바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제 그리시면서 백성들에게 준 사건이냐면은 바로 오늘 이 저녁의 만찬.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나누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과 또 오늘 이 만찬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찬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의 형식을 따라서 이 만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구약의 불완전한 유월절의 의식이 예수님이 친임하신 이 성만찬으로 완성되고 이제 내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고 주심으로 지금까지 지켰던 유월절의 만찬이 이제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각인시켜주고 인식시켜주는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우리는 이제 구약 속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바뀐 거예요. 까닭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함으로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 속의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유월절이 마감이 되므로 옛 언약의 막은 내리고 이제 성찬과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석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새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20절부터 23절, 26절까지 이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22절 중심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만찬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먹을 때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먹겠죠. 특별히 무엇도 먹고 있겠습니까? 어린 양도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떡을 먼저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축복하시고 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떡을 떼었다. 뭐 떡이 하나하나 떼어진 인절미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면은 뗐다라는 표현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성찬할 때 우리는 지금도 다 빵을 하나하나씩 조그맣게 잘라서 드시게 하지만 원래 성찬식은 하나에 빵을 넣고 빵에서 떼어서 먹게끔 되어 있는 게 원래 스타일이고, 근데 지금 불편하니까 좀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큰 빵을 넣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 빵에서 뜯어 먹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 뗐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뗐다, 떼었다. 빵에서 나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서지시고 찢겨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제 성찬할 때마다 우리 앞에 놓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다 생각하고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건 떡이야 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생각하며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떼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깨트리다,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 이거 우린 성찬식 할 때 그냥 떡이 아니라 찢겨진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찢어주신 살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깨트린다, 뗀다라는 것은 곧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예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취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요. 그의 상처는 뭐였냐면은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떡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 떡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또한 이 말씀에 받으라고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마태복음 26장과 관련된 같은 내용에서는 이것을 받으라고만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받으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이 떡 조각들이 자신의 몸과 동일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떡으로 표현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때 먹이면서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 떡을 먹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입으로 먹는 떡으로는, 육신을 먹는 떡으로는 설령 우리가 아무리 배를 채울 수 있어도 아무리 진수성찬에 맛있는 떡을 먹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제 먹은 어제 먹은 떡이 오늘까지 배부르게 못해요. 인간은 어떤 떡을 먹어도 늘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 떡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병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실컷 배불리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해요. 곧 배고파질 거라고. 그러나 나를 먹으라고. 내 떡을 먹으라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12 광주가 남을 정도로 실컷 먹었지만은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되돌아서는 또다시 배고파졌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계시죠? 떡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즉 인생이 누구를 취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먹을 때만 예수님으로만 인생은 참만족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 전부를 찢어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이 전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취하여 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영혼의 목마름이 갈증이 심하고 많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바로 주님을 취할 때만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일반적인 세상 양식이 아니라 예수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먹어서 취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려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갑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수억 대 차를 타고 차를 타서 사보기도 하고 삐까뻔쩍한 좋은 집을 지어 살아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참된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좋지 못한 차를 타도 누구를 취하면 누구를 먹고 살면 예수를 먹고 살면 그 안에 참된
영생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뜻이신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인 화려한 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땅의 화려한 것만 여러분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를 먹고 사는 사람?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사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원한 양식이 되신 떡이 되신 예수님을 늘 취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만찬이 성찬 되신 사건인데 그 만찬 속에 떡을 주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또 세상적인 떡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그 떡을 먹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산 장로에 주신 비전 사명 가을 사역들 행복 모임과 또
제자반 강의 온라인 강의인 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세계 비전의 기쁨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떡이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떡이 되신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그 몸을 취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된 삶, 예수님을 늘 취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귀 닫히고 눈 닫히고 마음 닫힌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며 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는 것이 인생이고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직장과 사업,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아픔과 상처들, 쓴뿌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아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 없던 멸망 심판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회개할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버지 육신의 증오를 따라 옛사람의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새 사람 아버지 새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과 애력과 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하시며 그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이 세상의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만 먹고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취하며 주님과 함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귀 닫히고 아버지 눈 닫히고 마음 닫힌 인생에서 이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열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닫힌 눈과 귀에 닫힌 아버지 귀에 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닫힌 인생으로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과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이 나라 민족 앞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으로 불쌍히 여기시사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땅으로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남과 북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왕래하여 한 민족이 되어 아버지 세상 민족 열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통일된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산 장로지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전 3회 감당하게 하옵소서. 550 비전 주셨습니다. 500 비전으로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50 비전으로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500명의 약받고 훈련받은 평온한 평신도 사역자들 500명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꾼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승부 재생산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승부 재생산할 수 있는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시면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삼겠습니다. 하나님 저들까지 핵심같이 이룰 때 두 날개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필요중심 선도 영감 있는 천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회 전인격적인 세가족 모임 은사 중심적인 사역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양육훈련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두 날개로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앞서 특별히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모임 사역 가운데 특별히 태신자들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행복모임 현장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로 아직 당장은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선은 아버지 행복모임 현장으로 초대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게 없어 매주 아버지 준비된 말씀이 행복모임 세가족 모임에서 선포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아버지 중에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주들이 나와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제자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성숙한 인격과 아버지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늘마다 삶의 문제에 화련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가족들 많습니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만 가운데 통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마다 주신 가정의 삶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축농사 가경농사 직장의 삶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능각제인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서부터 우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하시고 사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진학과 취업 준비 등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